2013년도 첫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더욱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52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는 예배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에베소서를 2013년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한 절 한 절 또는 여러 절을 이렇게 묵상해 나갈 때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기대를 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절기가 아닌 이상 다음 주 설교할 게 나오겠죠. 다음 주 설교는 1절 압도하든지 2절 하든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하게 되니까 다음 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절 그러니까 예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게 되면 에베소서만큼 먼저 읽고 에베소서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끌려가서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집에 거했다는 표현이 있지만 10중 8구는 감옥에, 지하 감옥에.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은 평지에 이렇게 창살이 있고 못 들어가게 하는 감옥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당시 성경에 쓰였던 그 당시 그 지역의 감옥은 지하 감옥입니다. 운더기를 파고 위에서부터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이 꽉 막혀 있어요. 천정에 구멍 하나만 달랑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죄수를 끄집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망가지 못하게. 무슨 수를 쓰든지 못 도망가게 문을 위로 만드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지하 감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4가지 편지를 썼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것은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옅빌골몬이라 합니다. 한번 해보십니다. 옅빌골몬. 이상한 말 하듯이 하는데 약자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옅빌골몬 그것을 썼어요. 옥중서신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뻐하라. 우리가 성탄절 성경 골든벨 아깝게 놓친 분들이 많으신데 핵심 주제가 뭐였다고요? 기쁨. 지하 감옥에 컴컴한 데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마음껏 자유롭게 활동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기뻐하라. 자기도 기뻐하니까 내가 옥중에서 기뻐한다면 너희도 더 기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되게 의연하고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참 희한한 성경입니다.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 보는 각도에마다 다를 수 있어요. 1장 1절 2절을 설교하다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1절만 보는 시각이 여러 개 나오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신실한 성도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을 찾아보지 못했어요. 자료를 여러 개 보다가 신실한 성도가 뭐냐, 아마 우리 교인들에게 주님이 본을 보인다면 신실한 성도가 되라 라고 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는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만 에베소에만 보내는 편지는 아니에요. 에베소서라는 사본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것도 에베소서 사본 A, 에베소서 사본 B가 나오는데 어떤 사본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에베소가 빠져 있어요. 그냥 교회에 보내는 편지, 김혜재일 감리교회를 써놓으면 김혜재일 감리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의 특징, 특별히 편지 한원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 성경은 한 지역에게만 한 사람에게만 보낸 편지가 아니라 회람하도록
돌려보도록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에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아 개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자, 편지를 서로 주고받고 회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에베소에 보낸 에베소서를 갈라디아도 읽고 갈라디아에 있는 보낸 편지도 에베소 사람들도 읽고 이렇게 성경을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횡적으로 회람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김 집사님이 읽으면 이 집사님이 읽고 요새처럼 성경이 흔하면 좋지만 성경이 엄청 비쌀 때요. 좀 재밌는 이야기긴 하지만 마틴 루터 때 성경 66권을 갖는 건 집안집 값이었다고 그래요. 요새 종이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 성경이 그만큼 귀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아무나 가질 수 없어서 김 집사님 읽으면 이 집사님, 이 집사님은 최 집사님 읽고 이렇게 회람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라는 것은 회람용 편지다. 그리고 일반적인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다. 그 말씀. 이 말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횡적으로 회람될 수 있는 성경은 종적으로도 회람될 수 있어.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에베소에 보냈던 이 편지는 오늘 2000년 후에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그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2000년 전에 회람되었던 이 편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회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나마 다 개인이 갖고 있잖아.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회람하는 거예요. 에베소에는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건 회람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또 다른 특징은 이 에베소서는 좋은 글들이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너무 좋은 글들이 가득 차 있어. 쉽게 말하면 있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예요. 빌립보도 기쁨의 잔이지만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빌립보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에베소라고 특정 지역을 줬지만 일반적인 편지로 보여진 에베소서는 문제가 있어서 보낸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는 의도가 없어요. 논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서신에 내가 가면 너희는 죽는다 그렇게 협박하는 문구도 있어요. 논쟁 때문에.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런 논쟁거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해 지시나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도 없어요. 일반적인 편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아무런 사심 없이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순수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구나,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아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 종종 전도할 때 쓰는 문구를 기록해놨어요. 터툴리아의 기록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어떻게 전하냐, 불신자에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하면 본 일이 없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진짜 사랑을 하던데요. 야, 이건 생각지도 못할 사랑을 하던데요.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당신도 이런 사랑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초대교회는 사랑이 교회 안에 불같이 타올랐어. 세상 사람들, 불신자도 교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 야,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교회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화려하고 장엄한 예배당이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모욕을 당하는 것이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이 없어서 지금 그런 모양이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거나 자기밖에 모르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분노하는 겁니다. 너희는 사랑을 얘기한다면서도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구나. 지금 만약에 터툴리안의 전도법, 그 당시의 전도법처럼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물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무슨 사랑한다고 그래? 나는 이네 사랑을 못 믿겠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 여러분, 예배소설을 묵상해 나가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볼 수 있어요. 구원받는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라는 게 표면적으로 에베소라는 그런 도시를 지칭하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는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신흥 도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이 돌아가는 부자 동네였어요. 부자 동네의 특징이 뭡니까? 웅장한 건물들이 많아요. 다이아나 여신을 비롯한 그 에베소에는 크고 화려한 웅장한 건물들, 세상 건물들이 우뚝우뚝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섰고 그 뒷면에는 태폐적이고 향락에 젖어서 타락하고 있는 그런 곳이 에베소예요. 반면에 초대교회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초대교회는 번번한 예배당이 없어요. 에베소 교회가 어디냐 하면 간판도 없어요. 더더구나 에베소에는 지도자가 확실하게 세워져 있지 않아요. 확실한 지도자가 없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을 간 믿은 새신자예요. 하루 먼저 믿은 사람이 지도자예요. 이틀 먼저 믿은 사람이 집사님 되는 거예요. 한 일주일쯤만 먼저 믿으면 그 사람은 말씀 전포하는, 설교하는 그런 역할까지 할 만큼 새신자들만 모여 있어요. 더더구나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어서 잘못하다가는 반목이 나고 분열이 되기 쉬워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런 에베소와 같은 상황이 곳곳에서 있었어. 고린도, 갈라디아 이런 데 다 있었어. 그런 연약한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를 향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교회를 향한 이야기인데 초대교회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사도 바울이 임한 게 뭐냐? 구원의 영광에 대해서,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그의 마음에 사무치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서신서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서신들은 문제 때문에 그 교회 치리하려고 권면하러 보냈지만 에베소서만큼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품고 기도하다가 초대교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가, 너희가 지금 모여있는 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것을 에베소에 품었어요. 풀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라는 형식을 빌려서 지금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어려웠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잘 나가는데 교회는 힘이 없어요.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불같은 열심으로 열심을 내지만 한마음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의 구석이 깃들어 있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그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너희가 지금 속한 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격려를 하는 거예요.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성도들이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구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나오는 게 신령한 복, 애정하사, 창세전부터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당신이 선택받은 거, 당신이 구원받은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론을 얘기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몸인가. 성도들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아,
성도가 된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고, 교회가 이런 영광의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배소서를 읽을 때마다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 아무런 의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고 구원의 귀중함을 깨닫고 교회의 영광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소서가 투명한 서신과 같아요.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서신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좀 시끄러워요. 갈등도 나고. 갈라디아서 같은 거 다른 복음 전하는 놈은 나쁜 놈이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믿는 게 혹시 다른 복음이 아니까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같은 경우는 성적 문제도 야기되잖아요. 은사 문제도 야기가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좀 괴로워요. 성경 말씀하는데 방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예배소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예배소서를 묵상하다 보면 힘을 얻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또 말도 많아요. 너무 좋은 말들만 가득 차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소서를 묵상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 회복, 교회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 떠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보는 눈이 새로워지고 힘차 있고 부흥을 향한 갈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교회는 아들에게 교회를 넘기면 안 된다는 법을 감리교가 세워야 될 만큼 타락해 있어요.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예배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갖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저만 갖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이렇게 모니터하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갖는 거예요. 한국교회들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김희재 감리교회만 부흥하고 잘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자리에 자리 잡아야 되고 교회의 영광을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사회로서 교회의 역할을 그래야 전도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서를 묵상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그렇게 되어 있어. 첫 마디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각 편지에 처음 쓰였던 문구가 다 이 문구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 되겠습니다 손들고 자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나는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인 주동자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에 대해서 다 일치를 해요. 뒤에서 옷을 지켜주는 사람이었다는 건 사람들 지켰다는 대장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옷 지켜줄 테니까 너희 돌 던져서 스데반 죽여. 이걸 모의하고 주동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도 많다는 이야기를 읽고 그 먼 길을 허락을 받고 족치러 가는 겁니다.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환한 빛이 갑자기 비치더니 어쩔 수 없이 땅에 엎드려서 표현하기를, 주여 누군데 나를 괴롭힙니까? 그렇게. 그때 나오는 주의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도대체 누군데 나를 괴롭힙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의 대답이 사도행전 9장 5절에 있습니다. 읽어보십니다. 대답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멘. 박해하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나타났어요. 신앙생활에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꿈속이라도 예수님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 입장에서 정반대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는 사도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쳐주려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 가장 잘 표현된 게 갈라디아에서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에서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편지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주권 그걸 강조하고 있어. 사람에게 난 게 아니라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인 사람, 하나님이 가장 먼저인 사람. 아직도 내가 자기가 먼저인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지난 목요일날 우리 여성교회에서 김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회 때 공식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김장을 순조롭게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평상시 순조롭게는 단어를 안 쓰는데 새벽 기도할 때 이상하게 순조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아침에 여성교회 회원들이 시장에 갔더니 날씨가 하도 추워서 배추가 한 개도 없었대요. 김장을 못 담았어요. 그날 고민을 했습니다. 목사님 쓰지도 않는 단어 순조롭게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제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 열심을 내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나중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니까 안 하기를 잘했다라는 글들이 많이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봤어요. 사실 안 하는 마음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추운데 배추값도 그렇게 비싼데 안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말도 많아지고 두 번째는 추위 때문에 김장을 못하냐라는 마음의 어떤 절망감. 추위 때문에 우리가 김장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좀 무서운 존재처럼 느껴지는 그런 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원들이 아침에 일찍이 열심히 특심을 내서 추워도 김장을 하겠다. 돈이 많이 들어도 김장을 하겠다. 인간적인 열심을 갖고 나간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실한 거잖아요. 스스로 한 약속을 위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태도예요. 하나님이 그 태도를 딱 받으시고는 배추가 한 개도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꼼짝없이 김장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 기도가 틀렸을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김장을 순조롭게 해달라는 것은 그날 꼭 김장을 담게 해달라는 뜻일까요? 우리 뜻이 관철되는 게 기도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장 못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영빨 없어서 응답 못 받아놓고는 핑계대기는 핑계대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 응답도 말입니다. 내 뜻 관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정반대의 상황이 닥쳐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신실한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오늘 1절 후반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 한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감사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되는 거. 자기 고집대로 제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벌을 받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되니 감사합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어떤 사기꾼이 말입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옆 사람이 들어가고 크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이보다 더 심한 고난도 당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야.
사기꾼이 감옥에 가면 사기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이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하셨으니 이까지 고난쯤이야 다음에는 더 큰 사기를 치겠다 그 말인가요? 여러분 성도들은 신실한 자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사십니까? 대답을 왜 안 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사십니까? 어색하지요. 얼른 대답이 안 나오지요. 만약에 제가 어떤 사업을 하는 분에게, 우리 김봉훈 목사님에게 요새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하면 얼른 대답을 할 거예요. 우리 회사는 창성사기인데 쇠로 만든 건 다 합니다. 대답하기 쉬울 거예요. 일의 설비에 대해서 얘기해도 온갖 일들 다 합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전문 분야의 종사자를 만났어요. 당신이 맡고 있는 전문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하면 이 사람은 자랑스럽게 예, 저는 이런 전문 분야를 하고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저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삽니까? 하면 목사님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초대교회 성도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차이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지금 사업이 뭡니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를 우리가 얼른 알아차리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단어만 나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알아차렸어요. 근데 오늘 성도들이 좀 뜬금 맞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십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래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전부인 삶. 삶의 동기가 예수님이었고 삶의 결과도 예수님이었어요. 기도 응답도 예수님이었고 응답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아멘하는 것이 초대교회였어요. 모든 게 주님 안에서 행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말이 164번이나 나와요. 일성화가 되게 주님 안에서 평화, 주님 안에서 승리, 주님 안에서 기쁨, 주님 안에서 기도 뭐든지 주님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는 이것을 다 알아먹었어. 근데 오늘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 솔직하게 이원론으로 살아요. 신앙 안에서 사는 삶과 세상에서 사는 삶이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사십니까? 하면 교회 안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요. 세상 나가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요. 학교 가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요. 사업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요. 돈벌이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하면 머리를 흔들기 시작해요. 아,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우리가 갈등을 합니까? 기준이 두 개이기 때문에 갈등을 해요. 성도로서 말씀의 기준과 세상 요령의 기준, 세상 방법의 기준이 있으니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하나였어요. 갈등이 없어요. 다만 기쁨과 회개만 있었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사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떼어지면 죽습니다. 떼어지면 열매도 못 피고 꽃도 못 피고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가 나오잖아요. 주님 밖을 떠나면, 주님 안에서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게 신실한 성도예요. 지금 두 가지 맥을 잡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이 신실한 성도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신실한 성도예요. 여러분, 신실한 성도라고 있을 때 우리끼리만 인정받아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만 좋은 집사님, 권사님, 목사가 돼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그 성도가 신실한 성도라는 겁니다. 일본에 있는 제1대한기독총회 총간사로 있는 박수길 목사님이 일본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나온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목회하던 어떤 목사님이 일본 동경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호텔에 머물게 됐는데 일이 많다 보니까 한국에 들으려고 했지만 못 들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 동경까지 왔으니 연락이라도 하고 가자 해서 항공엽서를 몇 분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우체국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쁘니까 내일 출국해야 돼서 그 호텔에 있는 청년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우편료를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보더니 1,500엔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보다 안 되는 영어 갖고 이거 항공 우편으로 보내달라. 그랬더니 1,500엔을 주면 내가 그것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1,500엔을 꺼내서 그 일본 청년에게 딱 주면서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이 사람이 정말 보내줄까 안 보내줄까. 이제 그게 걱정이 돼요. 돈만 먹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 나는 내일 미국으로 갈 텐데 이 청년이 1,500원을 받고 항공엽서를 보내줄까 말 것인가.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이 항공엽서 꼭 보내줄 거죠. 그랬더니 그 일본 청년이 일본식 영어로 얘기했다요. I am Japanese. 이게 발음이 참 안 되네. 일본식으로 I am Japanese 하는 거. 여러분 별로 충격을 안 먹네요. 이 목사님 충격을 받았대요. 당신 이 항공엽서를 보낼 수 있습니까? 진짜입니까? 물었더니 나는 일본인이요. 일본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일본 사람은 진실됩니다. 일본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2,500원 꼭 항공엽서 보내드립니다. 왜 그걸 따집니까? 나는 일본 사람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 명제가 됐어요. 일본 사람의 정직성. 그 일본 사람들 그래서 나는 일본 사람이야. I am Japanese 이렇게 표현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만약에 외국 가서 I am Korean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맞을까 좀 걱정해요. Korean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I am Christian.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I am Japanese 하는 일본 사람만큼의 자부심과 세상으로부터 인정이 있을까요? I am Christian 했는데 옆에는 김씨가 야 그럴 바엔 교회 왜 다녀? 이렇게 하나요? 그래 당신만큼 보니까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네. 맞네.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신실한 성도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I am 크리스천인데 상대방이 인정해야 신실한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실한 성도가 내 힘으로 안 돼요. 나이 같으면 벌써 100번 되고도 남아요. 그런데 삶이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하신다. 내가 노력해도 안 되니까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끝까지 이원론으로 살기로 작정한 분이 많아요. 교회는 교회 생활, 세상은 세상 방법대로 해봐도 안 되니까. 예배소설을 통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I am 크리스찬으로 떳떳하게 살게 될 거예요. 에베소서 한 장 한 장을 묵상해 나갈 때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노력해도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신실한 성도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나갈 거예요. 에베소서 한 절 한 절을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교회론으로 반드시 기초에 든든히 서고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성도로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그리고 또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실한 성도란 내 안에 예수님을 가르쳐야 돼요. 찬양집 227번